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사고재난 혼란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성령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교동문 93번 새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어둡던 이 아침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내었던 종들이 아침 돌아오네.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말랐던 피고 시냇물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싸움과 제약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 복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된 새해 아침 2021년도 신축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는 이제 유독히 우리가 아버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와 또 아버지 많은 홍수 또 아버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더 우리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소가 주인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오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 참으로 2021년에는 더 우리가 힘차게 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들이 다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어려웠던 가정들이 다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이 약한 자들 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복전교회가 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며 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부흥발전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한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연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또 아버지 지나간 해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해가 더 힘있고 더 활발하게 운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지켜보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강건함 주시고 올해는 또 아버지 하나님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항상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사모님을 비롯해서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모든 아버지 성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모든 불평 불만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위하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회자들이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남북 대화도 이런 모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참으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한 해를 계획 잘해서 실천하며 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박서연 집사님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서 넘어져서 뼈가 3군데가 지금 금이 갔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박소연 집사님 못나 오셔서 김밥을 1,000원짜리를 사서 2개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잡수시고 특별히 우리 박소연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부, 2부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첫 주에는 항상 공동의회가 있고 직분임명식도 있고 그랬는데 공동의회는 또 할 수가 없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결사는 유인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유인물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저한테나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러면 궁금한 점 말씀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고 직분임명은 한 주 좀 더 보고 둘째 주쯤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데 이런 때 더욱더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은혜로 잘 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금년에는 모두 다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새로운 생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대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명예로운 대사직을 사양했습니다. 그 명예로운 대사직을 사양한 까닭은 자기가 외국에 나가 몇 년 있게 되면 그동안에 심서 이루어 놓은 그 사업체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사양하게 되었다고 여왕께 아뢰었어요. 그러자 여왕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시오.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겠소. 그래서 이 사람은 여왕의 말을 믿고 대사직을 수락을 해서 외국에 나가서 임무를 다 수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여왕이 약속한 대로 자기 사업을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귀한 자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이 새로운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또 추한 옷, 이런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예배드려 올 때 가능한 대로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옷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누더기 같은 이 더러운 옷,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혹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요. 마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이 욕심이 없으면 옆에서 아무리 유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가끔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받을 때는 몰랐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만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뇌물을 받게 될까요?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들은 그렇게 할 것이냐? 이건 바로 육신의 정욕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런 그 욕심을 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나요? 요 근래에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절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이건 그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러고도 또 그걸 답습하죠. 이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마음밭을 잘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욕심의 잡초가 돋아나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옆 사람은 어떠한가, 옆 사람 자꾸 살펴보지 마시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 그랬죠. 여기서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 이것은 싹이 나고 잘 자라요. 결실하기 전까지 아주 잘 자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쭉정이가 아니라 실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인데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죠? 그것은 가시떨기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기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세상 염려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서도 염려하고 있어도 유혹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이 가시떨기가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가시떨기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곡식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 욕심 이것을 뽑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뽑아버릴 수가 있어요? 통의 자복함으로 뽑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조금 부족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또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만 유혹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의 자복을 해야 돼. 내 힘으로 뽑아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버려 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고 통에 자복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통에 자복하는 일을 못해요. 깨닫기는 하고 반성을 하고 뉘우치기는 하는데 통에 자복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 욕심을 버려라. 욕심의 잡초를 뽑아버려라. 가시떨기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구습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불신앙의 습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헤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불신앙의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오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 남아있는 이 불신앙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의 습관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또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불신앙의 습관들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삭개오입니다. 성은 삭시, 이름은 개오.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뭐라고 회개하게 되나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5억을 팔아서 나누어 줘야 돼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50억을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회개하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면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까워서라도 못 짓겠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야 되고 뭐 또 절반을 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다시 안 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셔요. 나도 인간이니까 뭐 이 정도야 하나님께서 다 봐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기를 원하셔요. 혈투를 벌리라는 것이죠. 2021년 새해에는 죄와 더불어 혈투를 벌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과 안 싸워요. 그런데 죄와 더불어 혈투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서로 그러다가 그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욕심꾸러기 또 잘못된 그런 습관들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려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여기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역시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새해가 될 때마다 결단 많이 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잘 안 되죠? 이걸 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된단 말이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게 된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생활 속에서도 깨닫게 하셔요.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나가서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통해 자복하는 일, 이 일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백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새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도 새 마음으로 하시고요. 전도도 새 마음으로 하시고 섬기는 것도 새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버릴 것은
단호하게 다 내어버려야 돼.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야 되는 거죠. 집안에서 쓰레기를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쌓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도 생기고 파리도 꿰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버릴 것은 단호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런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의가 있고 진리가 있고 거룩이 있고 사랑도 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롭고 또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힘쓰고 애쓰면 이런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이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몇 가지 옷을 입으라고 그러셨나요? 5가지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셔요. 긍휼의 옷을 입고 불쌍히 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베풀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옷을 입고 순종하며 친절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생긴 대로 살면 안 돼요. 나는 본래 생긴 게 그래서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찬송가 44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441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내가 염려하며 믿고 계획하던 기도하며 주께 것 맡기고 믿고 기도하며 주께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모든 욕심을 다 버리시고 또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 언어 생활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음을 먼저 말씀하시죠. 어떤 말을 버리라 그래요? 거짓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건 거짓말을 버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 또 부정한 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은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지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참된 말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이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해놓고도 안 지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 말에 그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얼마나 엄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꼭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선한 말이래요. 어떤 것이 선한 말일까요? 제일 먼저 믿음의 말, 이 선한 말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믿음의 말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말을 듣기는 쉬워요. 안 돼요, 없어요, 못해요, 죽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말들 잘 듣게 되죠. 회의할 때도 보면은 이 믿음의 말을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안 돼요, 없어요, 못해요. 뭐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조심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죠. 내가 과연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잘 될 것입니다. 좀 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보시겠어요? 말 잘한다 그렇게 보시겠나요? 아니죠. 너에게 있어서는 그런 말만 하고 사니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겠다 그러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말도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좋은 말들을 골라서 그걸 찾아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선한 말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상대편에게 있었던 은혜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 은혜를 소멸시키는 그런 불신앙의 말, 더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은 2020년과 함께 다 묻어버리시고 21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말을 하여서 서로 은혜를 끼치면서 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분을 냈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분을 내면은 이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을 내셔도 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의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분을 내었다고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분이 날 수는 있어요. 상대편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은 속에서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분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 분을 사용하지 말고 그 분을 잘 다스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분한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으로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라고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그걸 사용해야 돼. 마인드 컨트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마음을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큰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성을 정복하는 장군보다 나은 사람이다. 장군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자기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한 감정을 빨리 풀어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분한 감정을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한 감정을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언제 풀어버려야 되죠? 그날로 풀어버리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면서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잖아요. 자, 그럴 때 마음에 분한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그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그 분한 감정이 있으면 틀림없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 불난집에 부채질하듯이 부채질한단 말이죠.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마귀가 와서 막 속삭이죠. 한바탕 들었다가 놔야 해. 너는 바보냐?
왜 너만 참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거든요. 그러면 그만, 그렇지?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나도 인간인데? 이러면서 이제 한바탕 일을 벌리면 후회가 막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쳐야 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가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모든 천대, 멸시, 그 고통, 또 죽음까지도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 잘 참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시브리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한 그런 사람들 다 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죄인 중에 중죄인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리고 결국은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참기 어려울 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죠.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건 내 것이다 그렇게 지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지정해 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사람의 것도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제하고 도우면서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이고 나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도우라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2021년 새해에는 도우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아니하는 것들, 언어 생활에서 거짓말, 더러운 말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이 금년 2021년 새해에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감사의 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묵었던 삶들, 잘못된 삶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3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53장 찬송 드립니다.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기쁜 찬송 부르. 지난 일을 감사하며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하기 힘쓰세.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새 아침 하니 밝아 나도 장성하여서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꿈 힘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하니 밝았네. 새 아침 하니 밝아 새로운 결단하고서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소망 이루세. 전국 소망 이루세.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영광 돌리고 또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